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박 선생님 우리 또 함께 참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의 은혜가 함께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좀 제목을 아주 편한 제목을 선택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거의 이렇게 좀 생각하고 또 뭔가 깊이 이렇게 좀 파서 얻는 그런 은혜를 생각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좀 이렇게 부담 없이 그냥 쉰다는 말이 조금 이상한데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배우라 라고 하는 제목을 선택했습니다. 우리 아까 성구에서 읽었듯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자, 저희 여기 대략 어르신 분들은 다 그랬겠습니다만은, 대략 어렸을 때에는 자연 친화적인 그런 어린 시절을 많이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컴퓨터도 없던 시절에 놀잇감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별로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밖에 나가서 그저 들에 나가면 봄에는 풀 뜯어먹고, 여러분 풀 뜯어먹는다는 건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새싹으로 이렇게 나면은 그 풀을 뽑아서 그 안에 있는 아주 어린 새싹을 이렇게 먹으면 달짝지근한 그런 풀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아주 그 순을 이렇게 따서 껍질을 이렇게 벗겨서 이렇게 먹으면 아주 시원한 그런 단물이 나는 그러한 아주 어린 새싹도 있었고요. 등등. 그렇게 나가서 그렇게 놀았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또 산에 올라가면, 모르겠어요. 여성분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남자들은 산에 올라가면 술래잡기 하고 총싸움도 하고 등등 이렇게 놀기도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비탈길 같은 데를 만나면 미끄럼틀을 이렇게 타고 이렇게 내려가고, 모르겠어요. 여성분들은 만나면은 공기놀이 하고 또 무슨 놀이 했어요? 사방치기요? 그런 거 하고 고무줄놀이 하고 소꿉장난하고 그랬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참 재밌게 어린 시절을 보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남자들은 또 높은 나무가 있으면 또 나무에 또 기어 올라가는 또 그런 것도 있었고요. 졸졸졸졸 흐르는 데가에 보면은 이제 물놀이를 하고, 흐르는 물을 이렇게 막아서 댐놀이도 하고 그렇게 놀던 그런 어린 시절. 그러다가 깊은 물을 만나면 물놀이, 수영도 하고 그랬던 어린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공부했던 기억은 없어요. 그렇게 어린 시절에 그 자연 친화적인 놀이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든 것이 뭔가 하면은요, 그것이 바로 패스파인더 개척대예요. 계획적으로 노는 것이 바로 패스파인더입니다. 제 얼굴 보이죠? 우리 넷째 동생이 여기 있어요.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 청소년 부장했던 넷째 동생이 여기 있고요. 바로 밑에 동생은 제가 이 시대 때는 고등학교 1학년 중퇴를 하고 바로 왔었던 그 시절입니다. 그래서 제 동생은 학교 다녔어요. 학교 다녔고, 우리 막내는 거의 갓난아기 비슷하게 다녀가지고 어머니가 이렇게 케어를 했었던 그런 시절이에요. 이게 바로 그때 당시에 패스파인더 놀이를 조금 더 어떻게 해요? 체계적으로 놀았던 시절이 바로 이 패스파인더 그런 시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놀이 중에서도 기능적인 놀이가 있지 않습니까? 기능적인 놀이를 이렇게 그것도 체계화시키고 등급화시켜서 아주 건설적이고 꿈을 키우는 그런 놀이를 만든 것이 기능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패스파인더 대장은 각종 기능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패스파인더 발대식 때 제가 그 뒤에 있었고요. 우리 지금 이 친구들은 지금 다 믿음 생활 다 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은 빠져 있긴 했지만
예, 이분은 아주 지금도 장로님으로서 훌륭하게 봉사를 하시는 그런 분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안현숙 우리 집사님은 저기 별내면에서 그 노인 요양시설, 노인 요양보호 시설을 운영하고 계시고, 예, 등등. 그래서 그런 그 어릴 적에 꿈을 키워주고 어릴 적에 그 노인을 키워준 것이 바로 패스파인더예요. 예. 그래서 패스파인더는 단순하게 놀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원대한 꿈을 그들에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과 봉사라고 하는, 예, 그런 꿈을 심어줘서 그들이 장차 정말 사회를 위하여 무슨 일을 할 것인가를 정신을 이렇게 함양시켜주는 것이 패스파인더예요. 안타깝게 우리 금화회복교회는 패스파인더가 없습니다. 예, 참 안타까운 일이고 가슴 아픈 일이죠. 예. 그래서 이기호 목사가 예, 그렇게 꿈을 가지고 있다가, 예, 우리 청소년부장, 역대 청소년부장에서 우리 작년까지, 예, 어린 청소년부장으로서, 예,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아주 밑바탕이 되는 것이죠. 예. 참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어린 아이들만 하는 게 절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다 할 수 있고, 지난주에 이렇게 꽃놀이를 같은 것 같은데요. 예, 튤립을 봤잖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 패스파인더 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좋다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꽃을 좀 연구하고, 예, 그 꽃에서 무슨 의미를 찾고 뭐 등등 그런 것이 패스파인더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우리 전부 다 할 수 있는 것이 그 패스파인더 정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 좀 그렇게 살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개미와 배짱이.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 아시죠? 예. 이렇게 여름철날 두 배짱이 남매가 있었어요. 오빠는 기타를 치고 동생은 노래를 부르고, 그래서 그렇게 한여름철을 시원한 그늘에서 띵까띵까 노래하면서, 그 다음에 그렇게 때로는 낮잠도 자고, 그렇게 보냈던 배짱이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한참 놀고 있는데 그 뒤쪽에서는 이 개미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뭐 하고 있어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있던 배짱이 오빠가, 야, 너희들은 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뻘뻘 흘리면서 이렇게 사냐? 좀 편하게 살지. 그래도 개미는 뭐 했어요?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여름이 다 지나고 가을이 지나고 이제 추운 겨울이 돌아왔어요.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죠? 이렇게 배짱이 남매는 이 추운 겨울에도 여름 옷을 입고 덜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집을 지나가는데 그 집이 무슨 집이에요? 개미가 지은 집인데 그 안에는 개미가 뜨끈뜨끈한 난로를 피고 그 난로 옆에서 독서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이 개미 배짱이 오빠가 얘기합니다. 동생아, 우리 저기 들어가서 좀 먹을 것 좀 얻으면 안 될까? 그때 그 배짱이 동생이 얘기했어요. 오빠, 우리가 여름철에 개미가 저렇게 일하는 거 보고 놀리고 때로는 때려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우리 어떻게, 나는 그렇게 그 말 들어가서 뭐 달란 말 못해. 그래서 배짱이 두 남매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모르겠어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잘 모릅니다. 이것이 그 이솝 우화에 나와 있는 그죠,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죠. 예. 근데 요즘에 신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도 있대요. 그렇게 해서 배짱이 남매는, 오빠는 열심히 기타를 치고, 우리 기타 좀 치잖아요. 또 동생은 노래를 해서 노래를 잘 부르고 해서 그것으로 뭐 했어요? 돈을 벌어가지고 부자가 됐고, 또 개미는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신개미와 배짱의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그 시대가 많이 바뀌어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이 개미의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아시죠?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개미가 몇 장의 이야기가 여기서 나왔어요. 네,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니라. 개미는 이렇게 아주 준비하는 그런 개미였어요. 오늘 개미에게서 그 지혜를 배우는 시간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개미는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세요? 크게 머리, 그 다음에요 가슴, 그 다음에 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머리, 가슴, 배가 우리 배는 어디 있어요? 가슴하고 배하고 거의 비슷하게 다니는데 얘는 그렇게 아니고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밑부분, 꼬리 부분이 배예요, 배. 그리고 가슴과 배 사이에 여기는 잘 안 나타났지 약간 혹이 있어요, 혹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거 보고 하죠. 여기 머리고요. 요게 가슴이고요. 이게 배입니다, 배. 그리고 가슴과 배 사이에 혹이 있습니다, 혹. 근데 이 혹은 무슨 작용을 하는가? 중간에 지렛대장 내지는 지지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개미허리라는 말 들어봤잖아요. 가끔 우리 집사람이 나 개미허리 같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속으로 천만에요. 말은 그렇게 안 했지만, 그리고 여자들의 로망이 뭡니까? 개미허리. 근데 여러분, 개미허리가 정말 어딘지 아십니까? 요거. 이 개미허리예요. 근데 여러분, 참 신비스러운 것은 뭔가 하면 이게 배잖아요, 배. 그렇죠? 개미가 먹이를 어디로 먹어요? 입으로 먹잖아요, 입으로. 여러분, 이 입으로 먹은 것이 식도를 통해서 여기를 거쳐갑니다. 여기를 거쳐가서 배에 저장이 돼요, 배. 여기 직장이 있고요. 뭐, 소장 비슷한 직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위. 그러니까, 요 가나다란 그런 허리를 통해서 신경도 지나가고, 또 뭐도 지나가요? 뭐, 일명 우리가 생각하는 피 같은 것도 지나가고, 그 다음에 양분도 지나가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배가 이렇게 통통하게, 이게 통통해질 수 있었던 근거는 뭔가 하면 이 허리에서 양분을 저장해 주는 거예요. 개미 허리 무시 못합니다. 이거 허리가 끊어지면은 이쪽 저쪽 끊어지면 이쪽도 죽고 저쪽도 죽는 것이에요. 그만큼 허리가 중요한 것이죠. 자, 우리 기왕 이렇게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 개미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죠. 개미는요, 아주 얼마나 작은 곤충일까요? 뭐 정말 손톱 많은 그런 곤충이잖아요. 그렇죠? 자, 여러분, 그런 손톱 많은 곤충도 얼마나 신비스럽고 얼마나 그 구조가 복잡하고 그런지 사실은 참 신비스럽습니다. 여러분, 이 개미의 이게 머리인데, 머리요. 머리. 여러분, 개미는 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코가 안 보이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러면 코의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래요. 요 코 부분에 있는 게 더듬이입니다. 더듬이를 통해서 냄새도 맡고요. 냄새뿐만 아니라 이 모든 감각을 요 더듬이를 통해서 입력하는 것이에요. 냄새도 맡고요. 그래서 더듬이가 코의 이상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 더듬이 있습니까? 그런 감각은 개미만 못해요, 우리가. 개미만 못합니다. 그런가 싶으면은, 개미는 또 이 머리가 사각머리, 그 다음에 뭐 삼각형, 둥근형, 여러 가지 머리가 있고, 머리의 모양이 있고요. 개미의 종류가 한 몇 종류가 될까요? 개미의 종류가 약 9,500 종류가 된다고 합니다. 와, 우리 사람을 종류라고 그러나요? 사람? 인종? 우리 사람의 인종보다 훨씬 다양한 그런 종류를 가지고 있어요, 개미가. 그러니까, 진화론적으로 보면은 약 1억만 년 전에까지 존재했던,
이게 바로 생물이 이게 바로 개미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예. 근데 여러분 개미는 여기 턱이 이빨이죠, 이빨. 이빨이 아주 강력한 그런 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빨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개미는 소화를 시킬 때 액체로 소화를 시킬까요? 아니면은 고체로 소화를 시킬까요? 그러니까 사람처럼 뭐 이렇게 사과도 먹고 무도 먹고 고체를 먹잖아요. 물론 씹어서 넘기지만요. 예? 어떻게 할까요? 개미들은 어떻게 먹을까요? 여러분 개미가 못 먹는 거 거의 없잖아요. 나뭇잎도 잘라서 갖다 먹고 또 뭐도 먹어요? 곤충도 이렇게 죽은 곤충도 해서 먹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어떤 개미들은요, 개미 떼는요, 황소 한 마리를요, 1시간에 다 먹어치운대요. 네, 황소 한 마리를 1시간에 다 먹어치운대요. 그러니까 개미 떼 잘못 만나면 사람도 죽을 수도 있어요. 아주 무서운 곤충이 또 개미떼예요. 네. 그런데 여러분, 개미는 예를 들어서 개미가 이게 고기를 먹는다 하면은 이 개미는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요쪽으로 요게 거의 식도도 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 넘어가. 위가 요게 위가. 그럼 여기서 그 고기 동안에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넘어가죠. 그래서 개미는 모든 식물을 그러니까 음식을 다 액체화시켜요. 액체화. 짧은 시간 내에. 그러니까 그래서 개미가 그 진딧물이 발산하는 아주 나름대로 그 단물을 이렇게 먹을 때 액체를 마시잖아요, 액체를. 예. 그것처럼 모든 고체를 액체화 시켜가지고 넘겨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인간보다 훨씬 낫잖아요. 예. 그 다음에, 눈이 있는데요. 겹눈과 혼눈이 있고요. 예. 그래서 이거 뭐 작용이 어떤지는 제가 자세히 조사는 못 해봤어요. 예. 그런데 하여튼 눈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슴 쪽으로 가봅니다. 가슴 쪽에, 보통 우리는 가슴에, 제일 중요한 것이 가슴에 심장이 있잖아요. 근데 개미는 심장이 가슴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심장이? 그러면 개미의 심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예, 배에 있어요, 배. 요 배에 심장이 있어요. 우리하고 좀 구조가 틀리죠? 배에 심장이 있는데 배 뒤편에 요쯤에 심장이 있어서 심장이 뛰어요. 네. 그러니까 개미의 이 가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가슴의 작용은 무슨 작용인가 하면 주로 이 6개의 발을 지탱하는 몸 전체를 지탱하는 그런 작용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발이 몇 개예요? 우리는 2개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발가락이 없는 것도 아니고 발톱이 있어요. 발톱. 발가락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데 각보다 발톱이 다 이렇게 있고요. 그죠? 발톱이 있고. 그래서 사람보다 나아요. 발이 6개예요. 우리는 뭐 손발 다 합해봤자 4개밖에 안 되잖아요. 얘네들은 6개를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요 앞발은 뭘 하는가 하면 주로 얼굴을 세수도 하고 얼굴을 닦기도 하고 세수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적들을 이렇게 앞으로도 퇴치도 하고 그런 작용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가운데 다리는 주로 지탱하고 이제 그런 작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뒷다리는 또 무슨 작용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추진을 한다든지 그리고 또 다른 적들을 이렇게 못 오게 막는다든지 등등 이런 아주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보다 훨씬 나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까 얘기했던 혹 요것은 이 가슴과 배의 지렛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연결하는 부분을 역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개미가 이걸 허리를 꽉 꾸리면 요것이 이 지렛대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개미 허리. 이 개미 허리에 연결되어 있는 그 배 부분, 우리가 생각하는 꼬리 부분에는 각종 장기가 다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산란관, 생식관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독주머리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 아주 복잡하게 이렇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요 조그마한 곳에 이게 가슴을 뛸 수 있는 심장도 여기에 다 있어요.
참 얼마나 신비스럽습니까? 예. 요 손톱만한 요 개미에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다 그런 걸 다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그 여왕개미는 이 산란관, 여왕개미는 대부분이 여기 산란관이에요. 산란관. 아까도 이제 나중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란관에는 주로 뭐가 있는가 하면요, 수개미의 정자를 보관해두고 있어요. 참, 그래가지고, 알을 낳을 때, 그걸 조종을 해요. 그래서, 이게, 수정이 되면은, 이제 여왕 개미가 될 수 있는 그런, 예. 그 다음에 수정이 되지 않으면은 숫개미로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것을 여왕 개미가 다 조종하고 있어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정자를 다 몸속에 보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많게는 수천 마리의 새끼, 그러니까 알을 낳는 것이죠. 그 여왕개미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자식을 낳은 것을 이렇게 봤을 때 제가 알기로는 한 50명 낳나? 예? 예, 자식을 많이 낳았자 한 20명. 그런데 개미는 수만 마리의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보다 훨씬 낫잖아요. 예, 사람보다 훨씬 난 것이 바로 개미입니다. 그렇게 조그마한 그 개미, 예, 그렇지만은 거기에는 엄청난 그런 신비스러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1억 년을 살아왔습니다. 이게 호환이 안 되네요. 땅속 어딘가에 저마다의 왕국이 있죠. 더불어 살기에 적합한 최고의 조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왕국을 지키기 위해 전쟁도 불사합니다. 생존을 위한 대원정. 유탄전부터 화학전까지 온갖 전술을 동원합니다. 승자는 패자의 왕국을 점령한다. 서로 다른 개미들의 기묘한 한집살이 숲에 또 하나의 제국이 탄생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게 호환이 잘 안 맞다 보니까. 예. 베르나르 베르베르라고 하는 학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개미를 30년간 연구했어요. 참, 그래서 이 사람은요, 개미라고 하는 그런 작품을 3부작으로 해서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개미의 곤충 하나만 30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기가 막혀요. 기가 막힙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모든 것이 기본적으로 이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연구한 것들이에요. 지금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이 이 사람이 연구한 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다 나와 있는데, 그들의 그 개미들의 삶이 얼마나 정갈하고 얼마나 조직적이고, 예, 그런지 모릅니다. 예. 그런가 싶으면은 성경에도 이러한 곤충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곧 힘없는 종류로 돼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하는 개미와 아까 여름에 먹을 것을 준비한다 그랬죠?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사반은 뭔가 하면 토끼 종류예요. 예. 그 다음에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다 조직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면 위풍이 있게 다니는 것 선옷이 있는데 그 짐승 중에 가장 강하고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나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수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수사가 그렇다는 것이에요.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거니와 혹 악한 것을 도모하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킨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너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느라. 그러니까 이 세상 만사가 다 원리가 있고 다 원리에 대한 그런 원리에 대한 그 결과가 있다는 이야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지으셨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개미에서 한번 지혜를 몇 가지 시간 되는 대로 한번 배우도록 해보겠습니다. 개미 중에서요, 이 꿀단지 개미가 있어요. 여러분 보셨죠? 이게 다 꿀이에요. 네, 이 개미는 꿀만 저장합니다. 꿀만 저장해요. 그래가지고 이 꿀을 어떻게 하느냐? 자기가 먹으려고 그러냐? 아니에요. 배고픈 동료들이 있으면 뭐 하는 것이에요? 이 꿀을 나눠줘요. 그러기 위해서 이 자기 몸이 터질 정도로 꿀을 갖다가 이렇게 저장해 둡니다. 꿀단지 개미가 있어요. 남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다른 동료들의 배고픈 동료들을 위하여 늘 꿀을 주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이 꿀단지 개미가 있는 것처럼. 근데 여러분 성경에 꿀이 뭐라고 얘기하죠? 성경에서? 말씀이라고 얘기해요. 주의 말씀이 마치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개미는요 이미 말씀이 꿀 같은 거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이 말씀이 꿀같이 답니까? 네. 정말 저는 개미가 된다고 한다면 꿀단지 개미가 돼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해야 하는 일이 꿀단지 개미가 하는 일이 이 목사가 하는 일이에요, 사실은. 예, 오늘 어제도 지난 우리 주중에도 우리 박 사장님하고 우리 신장로님하고 성경 말씀을 연구했다고 하는데요. 예, 우리 장로님이 꿀단지 개미세요. 네, 늘 말씀을 나눠주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말씀을 나눠주기 위하여 이 꿀단지 개미처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꿀이 필요한 사람, 배고픈 그러한 우리 동료가 있으면은 즉시 가가지고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줍니까?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출애굽기 16장 31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만나는 무엇을 의미하고 있어요? 말씀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이 만나를 먹은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정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진정으로 먹고 사는 것은 뭐예요? 만나입니다, 만나. 즉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이 꿀 섞은 과자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귀중한 정말 달고 꿀 같은 그런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셨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꿀단지 개미가 지금 나눠주기 위해서 얘는 좀 많이 나눠줬어요. 얘는 지금 나눠주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또 꿀단지 개미가 아주 많이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동료들에게 이렇게 꿀을 나눠주는 그런 개미. 여러분 개미도 이렇게 역할 분담을 잘 하고 있어요. 예. 그런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가나안 땅을 비유하기를 뭐라고 비유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20절에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여러분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만큼 달고 생명력이 있고 그런 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하늘나라는 무슨 나라입니까? 예, 꿀이 흐르는 나라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에 꿀이 흐르는 나라가 바로 하늘나라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그 나라, 우리에게 준비한 그 나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한 나라다라는 사실을. 그러므로 여러분, 그 나라 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말씀이 꿀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우리가 말씀을 연구함으로써 꿀처럼 닿는 그런 말씀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개미들은요, 역할 분담을 철저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 분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그 준비를 스스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개미가 어떤 역할을 할까요? 개미가요, 네,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역할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굴을 파는 개미도 있어요. 개미가 굴 파잖아요. 굴만 부지런히 파는 개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알을 낳는 것은 여왕개미가 알을 낳지만 알을 기르는 개미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개미는 알만 길러요. 알만 길러. 그래서 알이 이렇게 곰팡이나 다른 균에 이렇게 썩어가지 않도록 늘 입으로 그 알을 이렇게 보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으로 계속 핥아주면서 그 알을 온도와 습도를 이렇게 해가지고 알이 잘 자라도록 하는, 알만 전적으로 기르는 그런 개미가 있습니다. 그런가 싶으면요, 음식물만 모으는 그런 또 개미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개미는 밖에 나가서 음식물만 모아와요. 쭉 모아오면은, 그럼 그 음식물을 가지고 또 뭐 하는 개미가 있는가 하면요, 농사 짓는 개미가 또 따로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개미는 그냥 이렇게 고체 덩어리를 먹는 게 아니에요. 이제 나르는 개미가 먹이를 이렇게 날라서 오면은, 농사 짓는 개미는 그 잎을 다 갈고요. 갈아가지고 갈아넣어서 이렇게 부패를 시키고 이렇게 효소를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액체화시켜서 먹을 수 있도록 죽을 만들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액체화시켜서 만들어 놓으면 동료들이 와서 그것을 이제 먹고 이렇게 생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 농사 짓는 일개미들, 예. 그 일개미들이 나뭇잎을 이제, 예, 와가지고 효소를 만듭니다. 효소를 만들어서 먹을 수 있도록. 예. 우리만 된장 담그는 게 아닙니다. 개미들도 된장 담궈서 먹어요. 예. 그렇게 역할 분담이 철저하게 역할 분담하고 있어요. 예. 그 중에서 여러분, 일개미가 있는데, 일개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개미는 주로 여러 가지 일을 하지만은, 일개미들 중에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어린 개미를 양육하는 것이 일개미의 역할이에요.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여왕개미가 낳은 수만 마리 알을 일개미들이 부지런히 도다니면서 그들을 키워서 생명을 키우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그 어린 일개미는 애벌레와 번데, 그러니까 어린 그 일개미들도 차원이 있어요. 어린 일개미들, 갓 태어난 일개미들은 애벌레와 번데기를 돌봅니다. 애벌레와 번데기를 돌보고요. 중간 일개미들은 뭔가 하면 땅속의 터널을 보수하고, 그 다음에 음식물을 옮기고, 또 쓰레기를 치우고, 보금자리를 돌보는 일을 갖다가 중간 일개미들이 일 좀 했던 개미들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일개미들 중에서 때로는 적과 싸워서 목숨을 바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일개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여왕개미. 개미의 중심 역할을 하는 것이 여왕개미잖아요. 여왕개미는 오직 알만 낳는 역할을 하는 것이 여왕개미인데, 불여왕개미는요, 시간당 100마리의 알을 낳고, 아프리카의 마부개미라고 하는 것은요, 석 달 동안에 400만 개의 알을 낳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수개미. 수개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수정되지 않고 태어난 개미가 수개미예요.
그 수케미가 하는 일은 주로 뭔가 하면 여왕개미와 짝짓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수케미는 뭐가 있어요? 날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주 여왕개미, 즉 여왕은 여왕인데 아주 순응하지 않은 그런 개미가 있어요. 공주 여왕개미 날개가 있습니다. 그 수케미와 공주 여왕개미가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저 날개를 가서 이제 하늘로 올라가면 수케미들이 쫙 따라서 하늘에 갑니다. 날아서 뭐 하는 건가 하면 신혼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이 공주 여왕개미가 여러 마리의 수케미의 정자를 몸에 보관해 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신혼여행이 끝나면은 여왕개미의 날개도 떨어지고 수케미도 날개가 떨어지고 그다음에 수케미는 이렇게 수정을 한 후에 교미를 한 후에 얼마 있다 다 죽어요. 수케미 하는 일은 그것밖에 끝납니다. 예, 그래서 수케미를 많이 만들지 않아요. 예, 이게 다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개미의 공통적인 역할이 있어요. 수케미든 일개미든 무슨 개미든 공통적인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십니까? 노동이에요, 노동. 그러니까 모든 개미들은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건 전부 다 공통적이에요. 노동이 공통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우 신비스럽죠? 예. 자, 여러분, 역할 분담. 개미들의 역할 분담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한 한 몸입니다. 그러면서도 각자의 우리는 뭐예요? 역할 부담을 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개미들은 철저히 자기 해야 할 일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각자의 역할이 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는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예. 우리가 개미에서 지혜를 배울 것이 그겁니다. 이 개미의 세계에서는요, 그 어떠한 개미도 거저먹고 노는 개미가 없어요. 다 자기 맡아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의 하는 일들을 맡아서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각자의 교회를 위하여, 복음 사업을 위하여, 예, 맡은 바 일을 여러분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다 직분이에요. 장로님, 집사님, 그 다음에 다 직분을 다 나머지 자기 해야 할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서 한 그리스도의 지체를 한 몸을 이루는 것입니다. 개미들이 그렇게 각자의 일을 함으로 인해서 그 집단이 뭐하고 있어요? 존속되고 있는 것이에요. 예. 그 다음에 협력과 공생. 개미들은요, 때로는 스스로 그 개미들끼리의 협력도 하지만, 예, 이렇게 개미들끼리 협력하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개미들은 각자 놀지 않고 서로 협력해서 그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개미들이 여기서 여기까지 건너가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든지 개미들이 다리를 만들어요. 그리고는 이 동료 개미들이 지나가도록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지금 여기 이 공간에 이 밑에 있는 공간들을 어떻게 얘네들이 가겠어요? 어떻게 올라가겠어요? 동료들이 층층 있어서 여기서 하나의 줄사다리를 만들어서 동료들이 이곳으로 다 올라가서 그들이 생존할 수 있도록 다 동료들이 협력과 공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은 진딧물이잖아요, 진딧물.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진딧물의 그 맛있는 그 액체를 개미들이 먹고 그것과 더불어 개미들은 이 진딧물을 보호해줘요. 그래서 공생의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우리들끼리만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끼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예, 우리 이웃과 공생하게 되어 있어요. 이웃을 도와주고, 때로는 이웃에게 우리가 뭘 얻는 것이에요?
도움도 받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훈을 개미들이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 요즘 세상 너무나 개인주의가 편만한 그런 세상 아니겠습니까? 네. 참 말은 저도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이웃과 잘 못 사귀어요. 저도 우리 옆집에 이사를 왔는데 요즘에는 전에는 그래도 젊은 부부가 살아서 아이도 있고 해서 좀 관심도 가졌는데 새로 이사 온 집은 아이가 있는지 없는지 부부가 사는지 혼자 사는지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관심도 갖고 싶은데 관심 갖는 게 또 이상해 보여요. 요즘 세상이 그래졌어요. 예. 그런데 개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공생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시기 바라면 서로 그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봉사하면서 공생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기는 우리가 받은 바대로 각자 은사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미는요, 늘 준비하고 살아요. 그래서 여러분, 장마철이 되면은 개미는 어떻게 됩니까? 장마철에 자기의 집이 물에 잠길 것 같은 그런 감각이 들면 뭐합니까? 집을 이사를 갑니다. 미리 이사를 가요. 그래서 장마철이 되기 전에 산에 올라가면 개미떼들이 줄지어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스스로 장마를 대비해서 미리 준비하는 개미들이에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주스 때 양식을 모으라. 준비하고 예비하는 일이 바로 개미들이 해야 할 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개미는 너무 건조한 곳에 살지 못해요. 저 개미는 습진 데서도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그 사막 같은 데 보면 개미 큰 게 두둑이 개미 아파트나 이거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흙 무더기 이렇게 개미. 그런데 과학자들이 그것을 관찰해 봤을 때 그 개미가 쌓은 그 개미 아파트를 보면 밖에는 아주 온도가 그냥 뭐 쨍쨍 내려져 있는데 그 안에는 아주 개미들이 살기 좋은 그런 습도와 온도가 적당한 그런 곳으로 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개미들이 그렇게 스스로 그런 것을 만들어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흙을 겹겹이 싸고 그 다음에 굴과 굴을 통해서 그 다음에 습기가 날아가지 않도록 하고 그 다음에 버릴 것은 버리고 그 다음에 들어올 것은 들이고 해가지고 그 개미 아파트를 점점 쌓아 올라가는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예.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우리가 뭐 하라고 얘기합니까?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1절에 이날은 준비일이라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채워달라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지라도 뭐 하는 것입니까? 그들은 안식일을 위하여 준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라. 마가복음 14장 8절에 그는 힘을 다하며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미리 예비하였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예, 마리아의 이야기죠.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례를 십자가를 뭐 했습니까? 미리 준비해 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요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정말 지혜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미리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예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하여 우리가 여기 온 것 중에 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죠. 이 개미들은 장마철이 되어 가지고 이동하지 않습니다.
장마가 되기 전에 그들의 보금자리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개미들은 의사 전달은 어떻게 할까요? 말을 할까요, 개미가요? 개미들 의사 전달은 어떻게 할까요? 개미 의사 전달은요, 이 페로몬이라고 하는 그런 그 액체를 발산합니다. 향기의 향. 예. 아주 이 개미들만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그런 언어책인데, 이들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페로몬이라고 하는 그런 향기를 품어내요. 근데 여러분, 이 페로몬이라는 이 향기가 얼마나 멀리까지 가는지, 저 멀리 있는 개미들도 그 페로몬의 그 향기를 맡고 내가 지금 뭐 해야 되는 것을 알아요. 개미들 의사전달의 키포인트가 이 페로몬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페로몬에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무슨 페로몬인가 하면 경고 페로몬. 경고 페로몬을 넣으면 야, 전쟁이다 해가지고 뭐 합니까? 전쟁 태세를 갖추고, 그 다음에 음식 음방 페로몬을 이렇게 표출하면 그 어떤 개미가 가다가 이렇게 맛있는 그런 뭐 열매를 만났어요. 근데 혼자 여러 가지가 있고 혼자 다 못 가잖아요. 그럼 음식 음방 페로몬을 갖다가 날려버려요. 그럼 동료들이 쫙 와가지고 그 음식을 날라요. 네. 그러면 그런가 싶으면 흔적 페로몬을 또 이렇게 해요. 그러면 개미들이 쭉 줄지어서 이동하잖아요. 그럼 뒤에 있는 개미들이 이쪽으로 가다가도 개미들 가만히 보면은 한 줄로 가지 않아요. 막 복잡하게 막 이렇게 가는 놈도 있고 저렇게 가는 놈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뭐예요? 다 한쪽으로 가요. 그게 뭔가 하면 흔적 페로몬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흔적 페로몬을 이게 통해서 가야 할 목적지까지 다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런가 싶으면 이제 성 페로몬도 있어가지고 때가 되면 이제 짝짓기를 한다든지 이런 그 의사 전달을 이 페로몬으로 합니다. 네. 그 밖에도 뭐 부수적인 그런 의사 전달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더듬이로 한다든지, 또 어떤 그 개미들은 또 다리를 갖다가 탁탁탁 친다든지, 또 어떤 개미들은 머리를 갖다가 막 바닥에다 쳐가지고 소리를 낸다든지, 뭐 등등 이렇게 의사 전달이 있지만은 주요 의사 전달하는 경우 페로몬이에요. 페로몬을 분비해가지고 의사 전달을 다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일사천리, 예. 그들이 우리 인간처럼 뭐 마이크는 없지만, 뭐 핸드폰은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달하는 그런 것보다도 더 긴밀하게 그렇게 서로 의사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모릅니다. 요즘에 우리가 개미들만큼도 못 따라가요. 사실 의사 전달력이요. 예. 그래도 우리가 많이 따라가잖아요. 핸드폰 있어가지고 문자 탁 보내면 우리 근무해먹게 문자가 탁 하는 거잖아요. 예. 그 개미 하는데 조금 따라갔어요, 우리가 인간이. 예. 그러나 개미는 한 번만 보내면 수만 마리가 다 알아들어서 행동을 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그런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개미입니다. 그것이 바로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향기.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누구의 향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저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납니까? 네. 제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 거기 보니까 구원받을 자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저 사람만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듯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려면 우리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요즘에 제가 우리 장인어른이 상당히 깔끔하신 분이었어요. 우리 장인어른이 혹시라도 노인 냄새가 날까봐 늘 몸에 향기도 바르시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글쎄요, 저도 우리 호랩이는 아닌데 이렇게 제가 뭐 하다가 차에 이렇게 들어가면 쿨쿨한 냄새가 스스로 있는 저에 나는 그 쿨쿨한 냄새가 나더라고요. 야, 이건 노인 냄새가 나나? 예. 그래가지고 향수를 저도 이렇게 주로 뿌리는데, 제가 잠자는 그 침대에도
쿨한 냄새가 올 때 나요. 그래서 향수를 더 뿌리기로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너무 진하다고 향수는 조금만 뿌리는 거라고. 예. 그래서 오늘도 향수를 조금 뿌리고 왔어요. 제 향수를 냄새를 맡으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 그거는 이제 인위적인 것이고, 뭔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려면 내 속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되겠죠. 예.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풍겨지는 향기가 우리 속에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향기를 풍기죠.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 안 해도 저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냄새가 풍겨서 서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의사소통이 되는, 예, 그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집단 기억을 저장합니다. 지금 이게 지금 집단 기억을 저장하기 위해서 서로 뭔가를 이렇게 집단 기억이에요. 기억. 이게 참 신비스럽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요 한 마리는 좀 경험이 많은 개미겠고요, 한 마리는 경험이 없는 개미일 거예요. 근데 경험 많은 개미가 경험 없는 개미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기억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개미가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몰라요. 예. 그래서 뭐 합니까? 예, 이끌어줘요. 아까 말씀드렸죠? 아주 어린 일개미는 그저 번데기하고 알을만 돌봐주고, 그 다음에 중간 나이 들은 개미들은 굴을 판다든지, 이런 일을 해. 근데 그 중간에 그런 역할을 분담을 이렇게 집단 기억을 그들에 저장시켜줘서, 이게 배우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들이 선배 개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참 신비스럽습니다. 네. 성경의 고린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옆 사람들에게 똑같이 전달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그 동료들 중에서 같은 마음을 품지 않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까 개미가 전달해 준 개미를 이렇게 품에 안아서 전달해 준 것처럼, 우리 여기에 함께 있다가 같은 마음을 품지 않은 그러한 동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전달해 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 로마서 8장 1절에도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어디 안에 있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자칫 떠나면은 그리스도 안에 그 동료의 그리스도의 향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싶으면은요, 다친 개미를 이송하는 그런 개미가 있습니다. 이게 잡아먹는 게 아니에요. 다친 개미가 있으면은 이 개미를 이제 굴 속으로 이송해서 병원에 입원시켜요. 그런 개미도요, 의사 개미가 있고요, 간호사 개미도 있고요, 목수 개미도 있고요, 다 있습니다. 개미 역할이. 사람이 하는 일 다 하고 있어요, 이들이요.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 개미도 있고요. 예. 그 서로 봉사합니다. 서로 봉사해요. 어려운 점이 있으면요, 서로 봉사해줘요. 그 동료를 이렇게 부축해가지고 이송을 합니다. 우리가 등산하다가 그 119에 보면은 자칫 잘못해서 추락해서 어디가 다치면은 뭐합니까? 119가 즉시 출동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유송하는 그런 장면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개미들도 그래요. 뭐 하다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전쟁하다가 부상당한 동료들을 빨리 우송해서 고치는 그런 다친 개미를 이송하는 그 봉사하는 개미도 있습니다. 고린도서 7장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는 디도, 하나님의 디도가 오므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낙심한 자 있으면 속히 가서 그를 도와줘야 돼요. 에베소 3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그것이 서로 간의 영광을 나누고 서로 간의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미라고 해서 다 그렇게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개미들도 전쟁을 일으킵니다. 아까 동영상이 좀 나왔는데 잘 못 봤죠? 전쟁을 일으켜서 전쟁에 지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왕국을 빼앗겨요. 그리고는 그 왕국의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죽음을 당하든지. 로마 시대 때 그렇습니다. 똑같이 개미의 세계돼요. 전쟁에서 지면 그 나라의 여왕 개미는 포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여왕 개미는 이제부터는 벌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부터는 자기가 그동안 낳았던 자기 족속의 개미를 낳는 게 아니라 포로가 돼서 승리한 개미의 그 자손들을 낳게 돼요. 포로가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개미의 세계도 그래요. 그런가 싶으면은요, 이제 개미에게 치명적인 그런 그게 있는데요. 바로 개미 지옥이에요. 여러분 잘 알죠? 네. 이 개미 지옥에 한번 빠졌다면은 이 개미는 나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개미 지옥은 아주 지혜롭게 만들어가지고 개미가 한번 빠지면 올라가다가 다시 내려가면 조금 있다가 이 이빨로 개미를 물고 그리고는 모래 속으로 들어가서 그냥 먹어버립니다. 이 개미 지옥이에요. 여러분에게도 개미 지옥 같은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예,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 사탄은 뭡니까? 꾀는 자예요. 누가복음 22장 3절에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이라고 부르는 유다가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 한번 사탄에게 잡혔던 유다는 거기서 헤어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어요. 한번 그 사탄에게 포로가 되면 계시록 20장 2절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니. 그러나 여러분, 이 사탄에게 한번 잡히면은 헤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순종한다면 나올 수 있죠. 예. 그러나 여러분, 그 사탄도 영원한 그런 대상은 아닙니다. 그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영원히 뭐합니까?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위협하고 개미 지옥처럼 개미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보다 강력하고 우리의 보호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사단도 결과적으로는 영원한 멸망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제가 개미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하나님께서 참 신비스럽게 만들었고 그들의 세계도 우리 인간의 세계에 못지않은 그런 세계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개미의 세계가 참 우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개미의 세계로 들어가서 저 개미들의 삶을 구원하려고 내가 간다고 생각한다면 좀 이상하지 않아요? 참 이상하잖아요. 있을 수도 없는 일 같잖아요. 그러면서도 개미의 삶을 가만히 보면 참 의미가 있어요. 인간의 사는 삶 그 이상으로의 그런 삶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요, 우리도 로켓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들도 로켓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폭 테러를 해요, 얘네들이요. 싸우다가 뭐라면요, 자기 스스로 자기를 몸을 터뜨려요. 폭탄을. 얘네들도 원자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뭘 분비하는가 하면 몸에 있던 독을 분비해가지고 적을 죽입니다.
예, 그런 것도 있어요. 우리 인간하고 똑같아요. 예. 그리고들은 이제, 뭐, 입에서도 이렇게 그 갈고리 같은 게 있어가지고 서로 싸워서 죽이기도 하지만 그 꼬리에서 독을 분사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상대편을 그 독에 맞은 상대편이 마비를 시켜요. 화학전을 합니다. 화학전.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 그들이 다 하고 있어요. 그 어떻게 보면 야 인간이 저렇게 사는 거구나. 이게 가만히 그 생각해 보면 어떻게 보면 참 대견스럽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참 저들 왜 저렇게 살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삶을 이렇게 바라볼 때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이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개미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하고 유사한 것,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간이 된다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그 똑같은 정신을 가지고 개미굴에 산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사는 것이, 그렇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들보다 너희가 더 낫지 않냐. 더 귀한 존재가 아니냐.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면 참새 1마리의 값은 얼마예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럼 참새 1마리는 몇 아사리온? 그죠? 2분의 1 아사리온. 이 아사리온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주 작은 단위예요. 아주 작은 단위. 즉, 서민의 한 끼 부식이다. 그러니까 오늘날 같으면 콩나물 한 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참새 1마리가 팔렸는데 한 아싸리, 그죠? 콩나물, 그죠? 한 근 정도 되는데, 실질적으로 참새 1마리는 콩나물 한 근이 아니라 반 근 정도의 값어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아주 쓸데없는 그런 미물 같은 참새 1마리다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냐. 참새 1마리 그렇게 천하게, 그리고 아주 서민들의 한 끼에 그 밥상에 올라오는 반찬 하나의 그런 가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뭐 하지 않는다고요? 그 하나도 땅에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 6절에 나옵니다.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여기 보니까 아까는 참새 2마리가 몇 아사리온이요? 1 아사리온. 그러면 2 아사리온이면 참새 몇 마리요? 빨리 계산해 보세요. 참새는 2 아사리온은 참새 몇 마리요? 참새 4마리잖아요. 4마리 값이잖아요. 그죠? 맞죠? 예. 그런데 여기 보니까 참새 5마리예요.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1 아사리온에 있을 때는 참새 2마리를 주지만 2 아사리에는 참새를 4마리를 주는 게 아니라 1마리 더 줘요. 5마리예요. 예. 말 됐잖아요? 예, 여러분 좀 많이 사면은 좀 더 주잖아요? 그것처럼, 두 아사리온이니까 1마리에 더 물어줘서 5마리예요, 5마리.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여기 와서 그 하나도라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 더 물어줬던 값어치 없는 1마리 얘기하는 거예요. 그 1마리라도, 그 하나라도 잊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도다. 더 물어준 참새 1마리도 결코 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잊어버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나니 두려워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뭐 이런 말은 제가 잘 안 하지만 아파트가 너무 울린다고. 아유, 다행히 우리 아파트 있으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혹시라도 아파트 없으신 분들은 남들은 이렇게 다 올리는데 나는 어떡하냐. 너무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많은 참은 새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심지도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 것보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죽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까지 하고 있어요.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늘. 여러분, 백합화가 그렇게 아름답지만 그러나 그것도 결과적으로는 꺾어서 쓰레기통으로 갑니다. 그렇게 쓰레기통으로 오늘 있다가 내일 쓰레기통으로 갈 그 백합화도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궁전보다 더 아름답다 이거예요. 그러니 피로 사신 너희는, 그렇죠,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하나님께 목숨을 바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친 너희는 너희일까 보냐. 걱정하지 말라.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늘 에덴 동산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시에요. 이렇게 죽어가는, 때로는 이렇게 미물 같은 손톱 많은 그러한 그 개미들의 세계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리와 그 다음에 그들에게 신호와 먹을 것을 다 준비해 주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일까 보나. 여러분, 우리가 조금 더 어렵다고 힘들다고 낙담할 것이 아니라 하늘으로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그 해결책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봄이 무르익는 계절이죠. 그렇게 겨울철 내내 얼어붙었던 온 대지에 보면은 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다 새싹이 타올라서 푸른 그런 들판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며 우리를 돌보신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개미들을 돌봐주신 것처럼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개미들에게 페로몬이라고 하는 향기를 부어줘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미들이 지어놓은 그 따뜻하고 안락한 그 집보다 더욱 아름답고 안락한 하늘 우리의 맨션이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개미에게 지혜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개미에게 개미를 통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개미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쌓는 돈독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